자, 우리가 성탄절에 오늘 제목은요, 긴 기다림 끝에 임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까, 이런 약속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약속은 나중에 뭘 하자라는 걸 약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언제나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다림. 그런데 특히 좋은 것을 기다리는 약속들은 늘 설레면서도 또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유난히 더디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시간은 왜 이렇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들, 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약속들, 또 나를 위한 뭐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잘 오지 않죠. 그죠? 근데 벌 받는 건 빨리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한 인생 가운데, 그리고 어둠 속에 쌓여 있고 또 묶여 있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약속 역시 우리가 쉽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긴 기다림을 동반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직후에 우리가 몇 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됐을까, 이런 거죠. 타락 직후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최초의 복음의 씨앗이라는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최초 복음 또는 복음의 씨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최초 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 그죠? 여자의 후손,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자,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를 죽이고 이기고 승리하실 거다라는 이 복음이 처음에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바로 최초 복음이면서 복음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주어진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무려 4,000년이 넘는 시간이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놓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는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단수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것,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데까지 무려 또 얼마만큼이 걸렸냐면 2000년 이상의 기다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 언약도 있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사무엘하에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영원히 견고한 왕이라는 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왕위가 견고해진다는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어서 이것 역시 얼마를 기다렸냐? 1000년이 흐른 뒤에야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 동안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며 살게 하라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십을 상실한 채 우리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높아지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대홍수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온 인류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한 뒤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었지만, 그리고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는데 들어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고서 우상 숭배로 인해 많은 고난들을 겪었고, 다윗 왕국을 주셨지만 솔로몬이 지나고 나서 그 왕국은 2개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분열 왕국마저도 멸망해서 왕과 귀족들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역사를 겪어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굴욕과 침묵의 세월을 견디면서 로마의 압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고 차갑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어둠의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언약의 시계는 깊은 어둠과 침묵 속에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이런 어둠의 시간이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기도의 응답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고, 또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와 대화를 안 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주신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000년, 2,000년, 1,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말씀의 예언은 멈춘 것처럼 보였고, 역사는 심판과 또 포로 생활, 또 분열과 상실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은 언약이 폐기되는 시간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무르익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느끼는 그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감정이나 또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 그 한 때를 향해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말은 죄악이 무르익고 사람이 절망과 절망 속에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넘어 구속사적 성취, 즉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가장 합당하고 정확한 그 순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미루신 적이 없습니다. 역사는 흔들렸고 왕국은 무너졌으며 백성은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실패로 보이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향한 무르익어 가던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인간의 한계와 무능이 충분히 드러났고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들이 분명해졌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대단한 고난들이 있고 또 대단한 실패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왜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는가 라는 부분에 의문을 끝없이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울고 불고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절망 다음에 이제는 이 이상의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이보다 더 낮은 바닥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보는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낮은 절망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보다 더 낮은 바닥을 확인하고, 그보다 더 큰 실패와 그보다 더 우리를 짓누르는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희망이 없구나, 결국 우리는 버려졌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부르심을 입었고 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성탄, 우리는 이 성탄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다림 때문에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 죄, 또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자신감 때문에 끊임없이 실패해 갑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일수록 실패의 크기를 느끼기가 쉽고, 잘난 사람일수록 남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무시당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나갈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바로 곁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히 가리키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결정적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참에
이 한마디는 수천 년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지금 이때도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수많은 고통 끝에 다가온 주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이 이 시간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직 이제는 회복된 복음, 이 예수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깊은 절망, 실패, 어둠, 억눌림 가운데 우리는 묶여 있었고, 우리는 막혀 있었고, 우리는 고통 속에 상처 입고 있었고,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고 예배자로 서게 하셨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 실천하고 이웃을 높이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영원히 갖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결단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또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성장하는 귀한 성장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 과정 중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이 성탄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함께 임하고 서둘러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기다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